말씀은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신약성경 26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 26절, 16장 4절. 악화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그 다음 넘겨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은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예. 그래 오늘 이 말씀도 본문의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기 위해서 주제를 오후에는 요나의 표적과 다른 교훈, 또 오전의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이제 표현을 좀 다르겠습니다. 요나의 표적과 다른 교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다른 교훈이란 건 우리 예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예수 구원을 이루어간다, 저렇게 하면 예수 구원을 이루어간다 하면서 이게 예수님의 참된 복음 아닌 다른 복음들이 참 사이비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혹이 많기 때문에 아까 에베소 4장 14절에도 보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여러 가지 잘못된 교훈에 많은 것들이 풍조에 막 밀려오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가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들 교훈을 바로 구분해 줄 알고 그거 듣는 게 여러분들의 하나님 주신 은혜고 또 다른 말은 실력입니다. 자, 참된 교훈을 거짓된 교훈을 구별할 줄 아는 거, 그렇죠? 그래갖고 또 참된 교훈을 내가 또 어떨 때는 들으려 해도 못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또 듣게 해주시고 또 내가 듣는 걸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해주시고 이게 다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참된 교훈과 잘못된 이 교훈을 구분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표적을 보여달라 이래서 자기들이 요나의 표적으로 깨닫고 이걸 구별하면 참 바로 아는데 그게 안 되노니까 바로 믿기는 믿어야 됐는데 정말로 누가 참 하나님 올바로 인도할 자인가. 그래도 찾는 게 그래도 그 정도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넘어졌다 이렇다 하면서 언젠가는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참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살대석의 복음을 참 바로 안다는 거, 배운다는 거, 그건 그렇게 받는 게 제일 귀한 거고 귀한 겁니다. 사실은 그게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알기로 하지 아니했다는 바울사도와 같이 요나의 표적, 하나님의 또 다른 우리말로 하면 사활대석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제일 큰 기적. 표적 중에 제일 큰 기적과 표적이 뭐냐? 내가 변화받는 건데, 그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는 건데. 병 낫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게, 깨닫고 변화되는 게 더 큰 기적입니다. 말씀 하나 깨달아졌다는 게, 여러분, 깨달아졌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돈을 뭐 집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돈을 집으로 안 했으니까 크게 여기지 못하지만 그거는 진짜로 큰 기적과 축복이에요. 근데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한 진리를 깨달으면 천하를 얻은 것보다 귀하다 여기는 사람들은 진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줄 아는 사람은 오늘도 말씀을 참 깨달아서 너무 감사해요. 또 예배 때도 이 시간에 많이 깨달음 주시니까 탁 긴장을 해가지고 이러면 벌써 지금부터 눈이 거물거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어디 보자. 있나? 뭔가 여기 지금 우리 학생들 보면요. 시험 친 때 점수 5점만, 1점만 눈이 반짝 떼지요. 그 말을 들으면. 귀한 걸 받으니까 자기들대로 그지. 이정수 씨도 옛날에 학교 공부 때 시험 나온다 요거 말하면 기가 번쩍 뜨이지 않았어? 그럼 오늘도 이 시간에는 그럼 그것보다 더 귀한 걸 받을 수 있는 기가 번쩍 뜨이겠지요. 예. 자, 누가 보면 뭐 이게 늙어갖고 무슨 공부를 한다고 이래 모여있나 하지만 평생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공부 다 졸업하는 게 좋아요. 계속 배우는 게 좋아요. 이정수 씨, 이정수 씨 늦게까지, 얼마 전까지도 논문 쓰고 했잖아. 우리 이정수 씨가 우리 교회 표본적인 사람이에요. 늦게까지 공부하는 거. 그럼 늦게 공부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때도 했지만 지금도 계속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 예수 공부도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좋은 거지요. 그러면 좀 쉬어야 돼요. 끝까지 힘써서 죽는 날까지 해야 돼요. 예? 뭐요? 근데 얼마 동안 말을 안 들었지요? 그래. 그래도 내가 들을만 하니까 아직 안 하는 사람은 뭐 내가 그렇게 싫으면서 하겠어요. 그래도 듣는 자식한테 말하지 않는 자식한테 말도 안 해. 그래, 오늘, 이 배운다는 게 참 그래.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했지, 아까? 요나의 표적과 뭐야? 다른 교훈 했잖아요. 그럼 우리 좀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여러분들,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런저런 어떤 사람은 돈 욕심, 어떤 사람은 뭐 권세 욕심, 어떤 사람은 건강 욕심, 뭐 각각의 욕심이 많겠지. 그런 걸 이루어주는데 돕는 예수로 믿는 겁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이 참 많아. 천국도 하나님도 믿는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생명의 구원을 얻으려는 그걸 영생이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지만 알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부자 청년도 몰랐고 어떤 서기관이 시험을 했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다 했잖아요. 그거 다 몰랐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참된 생명의 구원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게 정말로 그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분인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고 알면 그분이 그 무한한 것들을 이리 생명에 속한 무한한 것을 내가 받아가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감사로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사람은 또 기대가 되고 또 기대가 되고 그럼 나머지 세상 거는 의식주 가정은 거기에 필요할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예, 그게 주가 아니고 의식주 가정 그거는 그걸 필요한 때 필요한 거로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소망하고 믿는 사람이냐 우리가 좀 둘로 나눠봐야 돼.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럼 세상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배우고 이 구원을 배우면 세상은 뭐요? 덤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 보면 참 뭐 그렇게 살 수 없는데 그래도 뭐 자기 나름 힘써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덤으로 살게 만들더라고 보니까. 덤으로 살아. 세상 거는 그렇게 산대도요. 예,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 다른 교훈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또 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는 오늘 오전에 말한 대로 제일 정통 교리를 가지고 교훈을 갖고 있어도 행위적 이단으로
이렇게 인본적으로 살아가는 미혹이 제일 우리가 큰 구원의 손해가 계신다 했잖아요. 그건 놔두고 또 오전에는 그것보다도 정치적, 외부적인 그런 큰 그 사회주의 이단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마르크스도 내가 잠깐 그 명령에 보니까 청년 때 개신교인으로 개종했다 하더라고. 아마 천주교에서. 그리고 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분이 그래 놓습니다. 내가 어떤 논조를. 아니, 동양의 한국이 왜 서구의 두 사조, 서구에서 일어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조, 자유민주주의 사조, 그게 우리나라 들어와서 왜 싸워서 나라가 난리가 나게 만들었냐고. 그 우리나라 고유의 그걸 가지고 살면 되지. 왜 서구에서 일어난 기독교적인 그 자유민주주의 문화,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그 두 충돌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시끄럽다 이거야. 한 면은 맞잖아요. 그죠? 서구적인 사상 맞죠? 그 사람들이 말할 때는. 서구 사상 맞잖아요. 그렇죠? 주선아, 그 말이 맞냐? 자, 공산주의 서구에서 일어난 거잖아. 그죠? 사회주의. 기독교 문화, 물론 이스라엘에서 그걸 건너와서 이렇게 왔지만, 그죠? 자, 이 사상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 모든 생활에 중요한 겁니다. 사상, 그것대로 경제도 되고 모든 게 다 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그거 뭐 사상, 좌파, 우파, 뭐 정치, 뭐 사상이 뭐가 중요해.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살고 열심히 욕심 사는 게 중요해. 근데 그런 게 그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큰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그분 벗어나서 살 수가 있어요? 없는 거잖아요. 사상이라는 틀이 굉장히 사람의 그 모든 문화를 결정짓고 삶을 결정짓고 경제를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하나만 볼 때, 남미 국가들이 잘 살았는데, 그럼 어느새 사회주의 사상에 들어가다 보니까 남미 나라들이 다 축제밭이 돼 있잖아요. 대부분. 그죠? 경제적으로나 인권적으로. 그 사상이라는 게 굉장히 정치상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거기는 기독교를 박멸하지는 않지만, 기독교를 인정하지만, 기독교 해방신학에 들어가가지고 완전 기독교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독교가 아니야, 그게 완전히. 그러니까 서구 사회는 기독교 문화가 너무 오래되니까 그 교회를 문 닫게 할 수는 없으니까 문 열어주지만 실제 교회가 있어도 무용지물로 생명 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날,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 같은 데는 그 문화가 오래 안 되니까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소련은 그래도 지금 푸틴이 공산주의에서 벗어났지만 오랜 1000년 이상의 그 기독교 문화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정상성과이 무너지니까 이제 그 교회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나름대로. 그러니까 1000년이 넘는 그 문화를 가졌는데, 그래. 근데 내가 못 들으니까 이슬람교에서요, 지금 동아시아, 중국, 일본, 우리나라 중에 우리나라를 이슬람교 선교 일본 타겟으로 삼았대요. 제 회의에서, 자기들 회의에서. 왜냐하면 한국은 100년마다 종교가 바뀌는 나라라고 이슬람교를 밀고 들어가면 이슬람교가 전파된다고 그렇게 지금 그렇게 자기들이 선교 전략을 세웠다 하더라고요. 공개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떨 때 원리만 말하면 여러분들이 심각성을 못 느끼는 그렇나 하지만 적용을 할 줄 몰라 사람들이 보니까 또 막상 적용시키면 정치라고 말하고 그럼 어떡할까요? 사람 사는 게 정치가 없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미혹을 받아서 정치가 교회는 들어오면 안 된다. 왜? 교회는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과목에도 교회 정치라는 게 꼭 있어요. 정치. 인간이 사는 데는 정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가정에도 정치가 있지요. 그렇죠? 또 교회도 정치가 있거든요. 또 나라에도 정치가 있거든요. 어떤 정치를 하냐가 중요하지 정치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걸 여러분들 국민으로서 국가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나단 선지가 그다음 또 정치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갔었지. 다윗 왕에게 말했잖아요. 또 누구 아합 왕에게 말한 선지자 누구지? 예? 엘리야 참석했지요.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잖아요. 국가가 교회를 정치로 교회를 억압하지 말라는 뜻이지. 우리는 국민으로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정치를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게 공산주의가 되면 교회가 박멸되는데 그러면 가만히 교회가 박멸되는데도 가만히 있는 게 그러면 하나님 뜻입니까? 그 적용을 잘못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 그러면 3.1운동은 교회가 주도해서 했는데 그거는 정치입니까? 정치 아닙니까? 예? 정치지. 그러면 교회가 그거는 괜찮고 지금 저 정부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정치 참여한 건 안 되고 그럼 이율배반이 아닙니까? 3.1운동 정치는 괜찮아요? 이정숙 씨? 지금은 정치는 안 돼요? 촛불에 참여하는 건 되고 강원 참여하는 건 안 돼요? 같은 목사인데도 그런 걸 잘 생각하라고. 미국의 그 헌법, 그게 우파 시작, 참된 우파 시작인데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는 책임도 매기지 말고 간섭하지 말라 이게. 국가가 들어서 누구를 목사를 상 세우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건 교회가 알아서 한다 이거야. 책임도 걷지 말라 이거야. 근데 그 일본 정권이 그걸 갖고 와서 종교와 정치 분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본 뭐라 하겠나 신사참배를 강조하니까 우린 못한다니까 그거를 거꾸로 너희들은 예배나 정치에 간섭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 이제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의 정교 분리에 잘못된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그 잘못되게 내려온 게 필요에 따라서 꼭 딱 써먹고 아닐 때는 써먹고 필요에 따라서 써먹는 거야. 어쨌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마귀의 계교를 잘 넘겨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 만드는 데는 그런 것들을 기독자들은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나라들은 그 불에 대해서 싸우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래도 제대로 돌아가고 그게 없으면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간대.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어떤 유력한 정권에 비서관되는 사람이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서 정치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지금에 있는 기독교인이 10분의 1로 줄면은 정치가 제대로 되겠다 하더래. 맞아요? 예? 왜 그런 자기들의 정치에 어떤 방해가 되니까 그러겠잖아요. 그죠? 그 인식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나가서 그렇게 하면은 뒤에서 옳으니까 기도도 후원을 해줘야지. 그거 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자, 예를 들면 우리 미국의 킹 목사를 욕하는 사람도 많지만 존경하는 사람도 많지만 좌파 목사님들은 킹 목사를 위대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따지면 정치 목사입니다. 근데 내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저도. 그걸 이용하기에 따라 다른 게요. 그분도 그 사람들에서 인권을 갖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돼. 잘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게 우리 지금 현재 세계의 모든 것은 기독교적인 그 기반에서 기독교의 이단과 참된 기독교의 거기서 사상들이 갈라져 나가고 온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기독교에 기반된 데서 참된 기독교하고 이 다른 복음의 기독교가 사실은 지금 다른 형태로 이름이 막 바꿔져 갖고 세계를 사실은 뭐 모든 정치 체제 모든 게 지금 다 뭐 불교 국가든지 이슬람 국가든 모든 데 다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호도 연대도 2021년 서력교원을 온 세계가 다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응? 그 자코병당들이 부상에서 행명하고 예수 기원 그거 다 없애야 된다고 하고 자기들 행명일을 기원 1년으로 하고 시작했대, 그 사람들은. 앞으로는 기독교는 다 없어질 거니까 이게 인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대. 근데 10년도 못 갔어요. 아시겠죠? 그게 그래가지고. 응? 자, 지금도 어떤 정권은 20년간 정권 하겠다 했잖아요. 20년 갈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원칙적으로 얘기하는 거는요, 어떨 때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얻어맞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또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리로 말하면 목사님 참 부드럽고 아주 원만하게 잘할 것 같지만은, 그럼 나도 편하고, 여러분들 편하고, 실제 구원이 안 된다 이거야. 그 자식들에게 참 인기를 얻으려고 아주 점잖게 품있게 이래 말합니까? 어떨 때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합니까? 물론 참으면서 부드럽게도 말해야 되겠지만은 항상 그렇게만 하지 않잖아요. 바로 알아들을 때 직설적으로 말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런 거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뭐 보니까 부활절 예배 때 사랑의 교회에서 뭐 사회에서 못하는 사랑의 교회에서 전국 연합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가 봐.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누구에서 문재인 대통령 어디에 있던 축사를 그대로 읽어줬다네. 그래갖고 말이 많아.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 나는 모르는데 빌려만 줬는데 그랬다고, 자기는 상관이 없다고 변명을 하더래.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합동 측 교단장이 그렇게 했대. 교단장이라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우리 공에 있어 보니까 그거 알겠더라고요. 저번에 2년 전인가 코로나 한창 그럴 때 교단장 목사님도 불러놓고 문 대통령하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문 대통령이 그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나왔어. 무슨 말 했는가 하면은, 예배는 위로는 줄 수 있어도 방역은 될 수 없다. 아멘이에요? 왜 대답이 없어요? 자, 예배는 위로는 줄 수 있어도 방역은 안 된다. 이게 대답이, 양집사님,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아니다고 해봐요. 아니라 해봐요. 집사님 대표로. 아니에요? 인자씨 대답이 없어. 예배는 위로는 돼도 방역은 안 돼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해야지, 확실히. 한마디도 못하고 나왔어. 그게 무슨 교단장 목사들이. 신문에 뭐 이상한 말이라고 짓거렸다고 나오더라도, 안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 한마디도 누가 와서 신문에 이상한 목사가 이상한 발언 했다고 적혀 나오더라도 좀, 내가 내 생각에 한 15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 한마디라도 하고 나와야 안 되겠어, 그 앞에서. 좀 그런 거 해야 돼. 응?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하면서 제가 왜가 이런 말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 대한 열심히 그냥 내 어떤 걸 생각 안 하고 살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기뻐서 좋아하는 거지. 또 어떻게 고독적으로 뭐 보이고 뭐 이래 보여갖고 말을 썰 돌려가면서 일하는 걸 주님 좋아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양이 없게 보여도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직설적으로 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다가 부드럽게 해서 알아들을 수 있으면 부드럽게 해야 되겠죠, 물론. 근데 어떨 때 보면 그렇게 해갖고는 부모님 감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남의 이름 부르는 것도 참 싫어요, 저도. 그러나 부르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응? 자, 내가 그런 말과 사실을 안 해도 구원의 원리를 구원 갖고 적용해서 다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응? 자, 양집사님, 실제적으로 어떤 예를 말하고 어떤 이런 말을 안 해서 딱 들어보면 원리를 갖고 다 판단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도 못하면서 그런단 말이야, 우리가 보면은. 응? 선지자들은 그런 것들을 직시하고 가르치다가 그만 어떻게 돼? 죽임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일 때 보세요. 그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은 서로 적이잖아요. 근데 둘이 합해갖고 죽였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요, 우리 좌파 어떤 기독교하고 이슬람교 합해갖고 기독교 공격합니다. 될 때는 참 이해가 안 될 일이 생겨요. 그런 거 보면은 꼭 예수님 죽일 때 서로 원수들이 그때는 하나가 돼서 죽였다는 말 같이 꼭 그렇게 해요. 할 때 보면 여러분들도 가다가 보면은 생명의 길을 가려다 보면은 서로 원수 같은 두 파가 합해갖고 나를 죽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꼭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은 야, 내가 살아있구나 감사하고 하나님 믿고 나가면 다 그게 승리가 되고 그래가 순교하면 영광되고 그런 거라고요, 보니까. 저도 여태까지 살아올 때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 감사하구나 하고 이래 나가니까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아. 얼굴에,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얼굴에 걱정도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감사해 나가니까 어떤 목사님, 이은수 목사님 내보온다. 목사님이 그러니까 저 사람 약이 올라가고 더 야단이에요, 야단. 좀 걱정하고 이런 빛이었어야 되는데 나한테 와서 그러니까 더 약 올라가고 더러운데도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한 대로 이렇게 되니까 두렵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오르면 제일 자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를 보지 말라고요, 그럴 때는. 저도 여러분들 눈치를 보면 안 되지요.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오늘 이 시간 다른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래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오늘 아까 갈라디아 1장 보세요.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래 했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10절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복음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일대속 외에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표적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도덕주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관용,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관용 갖고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뭐를 받으라고 했죠? 바울이 9절에, 갈라디아 1장 9절에 뭐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다 했어요. 없다고. 8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또 저주를 받을지 또 8절 9절 두 번이나 그래서 두 번이나. 다른 복음이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사도행전 2장에도 있고 로마서 10장에도 두 군데 나와요. 그 다음 로마 10장에는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면 다 구원을 얻는단 말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물으면서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얻어요? 어떤 주님을 부르는지 알고 불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어떤 주님인지 다른 복음의 주님이 아니고 참된 복음의 주님을 불러야 구원 얻는 거라 이 말이에요. 참된 복음, 우선 요나의 표적의 그 주님을 불러야 구원 얻는다 이거예요. 또 다르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부르면 구원 얻어야 되잖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했으니까. 근데 거기는 주여 주여 했는데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래 했잖아요. 주여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어떻게든 천국에 들어가.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주의 어떤 주님인 줄 알고 바로 믿고 불러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의를 믿고 부르는 자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그로 기억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믿음 그걸 부를 때 간다 이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20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뭐야? 인간의 어떤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반적인 그때 사람들보다 신앙의 율법적 행위 너도 잘했단 말이야. 그 율법적 행위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잘하면 들어간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더 낫지 못하면 더 나은 게 뭐지?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들어간다는 거지. 율법적 행위로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가장 다른 복음의 시작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했던 거예요. 예수님 대속에. 자, 그러니까 다른 복음 맞아요? 예수님의 사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 얻지. 이건 건설권, 기본권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율법적 행위를 잘해야 구원이 된다.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있어요. 아예 예수님 대속은 놔두고 율법 회개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도 말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것도 대속도 되고 율법도 되고 두 가지 다 돼. 두 가지 다 되는 건 이단이 아닙니까? 그것도 이단입니까? 예? 그것도 종교다원주의 이단이에요. 알겠죠? 하나로만 된단 말이에요. 하나로만. 알겠죠? 하나로. 그럼 좁은 사람입니까? 하나로만 된다는 게 넓은 사람입니까? 이게 좁고 넓고 상관없이 이게 생명길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또 그 외에는 초대교회 그 외에도 많은 다른 복음이 있었어요. 이제 율법주의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베드로가 대답한 게 있잖아요. 나를 마태복음 16장에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이라 하더이다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래 물으니까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들이 겉으로는 그 부정하면 안 따라하니까 속으로는 그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드러난 그 결의를 가진 사람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부정하잖아요. 그렇죠? 제7 예수 제류 안식교 계통은 다 그렇게 해요. 선지자 중에 하나래. 거기는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봐요. 알겠죠? 믿기는 믿어. 그들도. 그분도 아브라함을 믿어요. 예수님도 믿어요. 그 외에 또 다른 복음이 이것만 있는가요? 종교 다원주의. 이거 뭐 다원주의 이걸 통해서 들어와요. 알겠죠? 예. 또 사회주의 사상. 근본적으로는 신을 부정하지만은 하나 이거 방편상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교회 안에 진지전으로 어떻게든 처음에는 그걸 인정하듯이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그걸 파괴시키는 그런 순서. 일단은 교회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교회를 문 닫게 만드는 북한의 그 문제, 그죠? 또 유럽같이 오랜 세월에 그게 완전히 없앨 수 없을 때는 사상적으로 생명을 없애버려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신성과 그 능력을 없애가지고 완전히 유럽의 교회들은 초토화됐어요. 지금
3%도 출석을 안 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의 교회가. 그 완전 생명 잃어버린. 그래도 그나마 미국 교회들이 그 좌파 사상이 미국은 처음부터 많이 막아가지고 말입니다. 좌파 사상의 근본을 좀 아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 자체가 이 우파라고 말한 것보다도 참 개신교적 신앙의 그 정치, 사회, 문화 체제를 유지하는 걸 뭐 우파라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 알겠죠? 예. 왜? 성경에 오른쪽에 있는 자를 주님 기뻐하고 왼편에 있는 자를 싫어했다 했잖아. 그치? 그런 것 같이.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그 독립의 그 위주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천부적 인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세상에 그동안 없었던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가겠다는 그런 시작의 그런 세상적 바로 성경을 믿어보겠다는 그런 우파적 신앙적 하나님을 성경 신앙적 근거에 깊은 정치 사상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근본에 이성을 믿지 못하고 사람 항상 악해지니까 견제하는 상권 분립이 있고 그죠? 그렇지만 큰 거는 하나님을 따라서 신을 따라서 우리가 가긴 가는데 인간 입장에서 인간이 부패해지니까 서로 견제하면서 상권 분립해가면서 이렇게 나가겠다는 거야. 그게 이제 우파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가진 자는 자기가 없는 자를 위해서 자기가 써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법적으로 좌파는 법적으로 뺏어갖고 주는 거잖아요. 예? 뺏어서 주는 게 좋아요? 자원해서 주는 게 좋아요? 뺏어주면 누가 열심히 돈 벌겠어 안 벌겠어? 예? 다 뺏어가는데 세금으로 뺏어가는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깨달은 사람들이 나누고 물론 사람이 악하니까 정부가 어느 정도 적당히 세금을 얻어서 나라도 운영하고 또 복지도 하긴 해야 되겠지. 근데 뭐 인간의 그 자율성을 선의를 무시하고 세금을 때려 부려 국가가 다 하려고 하면은 국가가 하면 다 잘하겠어요? 더 잘못된 일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절대 권력갖고 나누면 공무원들이 잘 나누겠어요? 선하게? 공무원들이 아주 선하게 잘 나누겠냐고. 그럼 나눠주면서 국민 세금 갖고 누구 돈같이 세금 권세를 부리겠죠? 예? 정권진 사람 자기 돈같이 권세를 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치 체제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레이건 같은 사람도 딱 대통령이 딱 되니까 바로 감세를 절반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당장은 아니지만 1년에 엄청 살아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서 그거 갖고 또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안 걷는데 경기가 살아나니까 세금이 막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금 효율을 안 높였는데도. 그거 갖고 충분히 쓰고 남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보세요. 막 스포츠가 없으니까 세금을 지금 부동산 세금 많이 올렸죠.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이 과거는 내 돈이 안 나가니 괜찮은데 지금 공시가도 올려가니까 세금 안 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세금을 많이 내니까 부동산 막 반항이 생기는 거야. 또 조금 되던 사람이 엄청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이제 어떻게 집을 유지를 할 수 없는 거야. 그 비용을 내려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생각을 하는 거라. 사람들이. 그 다음 소득 그러니까 내 월급에서 전에는 10%만 까야 되는 게 30%씩 까이는 거야 이제는. 그럼 견디겠어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 체제라는 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대로 열심히 살아갖고 그죠? 그거를 필요한 만큼 내고 정부는 최대한 세금을 적게 받으면 작은 정부를 하면서 도와주는 거고 자원적으로 하고 또 필요한 취약층을 위해서 이렇게 취약층 우리가 세상 일반 복지를 하게 되면요 안 줘도 될 사람 막 나눠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가치를 선한 사람들이 이런 복지 자기들이 자원회사를 복지하면 정말로 취약계층을 도와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줘야 될 사람을 주게 되는데 정부가 하다 보면 타먹으려고 엄청 거짓말
이정수 씨 거짓말 복지 많이 하지. 한번 물어보자. 이게 담당자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 담당이거든요. 그래갖고 정부가 나중에는 그걸 감시를 못 한대요. 그래갖고 돈이 보통 복지 그렇게 하면요. 돈이 한 30% 40%는 헛돈 나간대요. 헛돈 나간대. 네. 제가 여기 말한 거는 이 실상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정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체제가 그런 체제로 가면 나라들은 길게 가면 같이 가난해지는 거고 그런 참 각각의 창의성과 본인의 그 소득을 중요시하면서 나가는 거는 뭐가 이렇게 승어리가 많이 나는 것 같지만은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지고 받더라도 인간적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받고 그죠? 이렇게 달라지면서 정부가 있으니까 너무 지나친 사람들은 또 조정을 좀 하고 부분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지. 그렇지. 정부가 개입은 하되 최소한 개입을 하는 거야. 알겠죠? 네. 자, 우리도 여러분들, 자, 주선아, 너 이제 컸는데 엄마가 일일이 다 개입하면 좋겠나? 최소한 개입하는 게 좋겠냐? 최소한 개입하는 게 좋겠지? 나이산이 복지를 많이 준다면서 일일이 다 다 신고하고 뭐하고 이러면 좋겠어요. 자기 모든 게 통장 계좌가 다 까발리면서 하는 게 좋겠어요. 최소한도로 간섭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앞으로는 딱 까발려야 돼. 그렇게 하면은. 요즘에는 무슨 뭐냐. 제가 이게 정치 발언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월세를 받고 주택 월세를 받고 또 상가 월세를 받아 50만 원 이상은 다 자진 신고해야 돼. 그래서 모든 임대료를 정부가 주장해야 돼. 그리고 모든 정보를 다 받집어야 돼. 그거 좋아요? 국가에서 복지를 많이 해주면 그렇게 해야 돼.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이런 걸 말 안 하면 그래, 이 체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사상에 근거한 거는 뭐냐면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충분히 받아갖고 일을 하고 그거를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남에게 나눠줄 책임을 갖고 나누고 그렇죠? 나누고 사랑으로 나누니까 주는 자도 좋고 받는 자도 좋고 정말 도와줄 사람 도와주고 그렇잖아요. 근데 정부가 다 뺏었으면 정부 그 사람들이 선에서 잘 쓰겠어? 잘 쓰겠냐고. 도리어 그거 갖고 자기 배나 불리는 부정부패가 더 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은 완전한 건 없죠. 제가 말하는 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런 가운데 배워나가는 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로 사랑이 뭐고 정말로 참된 게 뭔가 배워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사람을 믿고 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를 간섭해 주면서 바로 나가게 되고 국가라는 거대한 체제도 하나님을 따라서 나갈 때 그래도 우여곡절을 꺾으면서 뭐가 돼 나가는 거지. 인간이 모든 걸 주관하겠다고 하면은 개인도 파산나고 가정도 파산나고 국가도 파산나는 겁니다. 그게. 이건 긴 역사를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또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 내가 지금 말하기 위해서 사흘대 속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지금이 너무 갈수록 악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자, 노아 때도 악해서 망했고 음란해서 망했고 예수님 때도 악하고 음란해서 망했고 지금도 어떻게 악하고 음란해서 이제 망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악하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데 이 악하다는 건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말하는 모든 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자기 중심이야. 그러니까 그 악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근데 마가복음은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해놨더라고. 마가복음은 좀 다르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만이 뚝뚝 서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떡 섞어버리면 인간이 하나님에게 우뚝 서면 안 되잖아. 하나님만 서야 되잖아. 근데 서지 못할 것에 누가 섰버렸어요? 사람이 서지 못할 것에 누가 섰어요? 사람이, 돈이 섰버렸단 말이야. 사람이 서지 못, 하나님만이 설 곳에, 그러니까 멸망의 가정을 서지 못할 것을 보거든 이런 자는 깨달을진저 산으로 도망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한 개인 성전, 이 차액교회 성전에 하나님이 주장에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할 인간과 어떤 돈이 주장에 섰버리니까 그 성전을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무너뜨리겠다 했다 했잖아요. 개인 성전도 무너진단 말입니다. 알겠죠? 사회 성전도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래 되는 거는 하나님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다음 북한도 중국도 만약에 통일될 때 이게 바로 구원이 될 수 있지. 이 상태로는 그 안 된단 말입니다. 교회가. 알겠죠? 그래서 멸망의 가정, 성전이 무너진대. 멸망의 가정같이 거룩한 것에 딱 개인 성전이나 사역계 성전에 교단의 장들이 그런 믿음은 없고 간판이나 좋아하고 자기가 주장하고, 그렇죠? 이러면 그 교단도 그 교회도 그 가정도 개인도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돼. 이때 그럼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다른 교훈을 받고 하고 하는 거야. 다른 교훈. 예수님의 사활대 속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님의 그분이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희생, 그거를 깨닫고 믿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5장 10절에는 모든 은혜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몸을 다 버리셨어. 찬송가 154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람 고마워라. 내 머리 조아려 주 앞에 하는 말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 살던 사람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좀 은혜를 모르는 거야.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은혜.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거야. 은혜의 기간에 은혜를 모르는 거야. 저 욕심으로 하면 악으로 가득 차 있어.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음란한 세대. 세상이 조금만 좋으면 더 그거하고 짝하고 하나님 막 떠나버리는 거야. 안 주니까 못하고 있는데. 인자씨 안 주니까 못하는 거 아니야? 줘도 안 할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도들은, 여기 3분께 성도들 아마 줘도 이제 안 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주면 더 음란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참 걱정되는 거 있다. 다윗도 너무 좋은 거 주니까 음란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회개를 했으니까 이제 되는 거죠. 회개를. 우리도 음란하다 회개를 하겠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자꾸만 기적 줘도 또 욕심 들었었기 때문에 그걸 만족이 안 돼. 또 달라고 그래.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을 이제 깨닫고 나면 더 뭐라고 돼 있지?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그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너무나 많은 걸 받아서 더 달라고 할 말이 없대. 이제는 깨달은 사람 그러는데 이게 악하고 음란하니까 또 주세요. 끝없는 밑바닥 없는 끝없이 그렇게 달라고만 하는데 깨달은 사람들은 더 구할 게 없어. 너무 그죠? 그러면 하나님 또 세상 걸 안 주겠어요? 더 주시지 그런 자에게. 그렇죠? 자,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사람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니까 주인이 그걸 보고 더 모든 걸 어떻게 맡긴다 했잖아요. 그렇죠? 더 맡기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우리에게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제가 지금 이 다른 복음, 다른 교훈 이게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어떻게 보면 이단이라고 보면 돼. 그죠? 교리적 이단도 있고, 행위적 이단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사회주의적인 그런 기독교를 뿌리던 종교라는 이름은 안 썼지 않아요. 실제로 종교라는 그 경계선이 없이, 이단이라는 경계선이 없이 쑥쑥 파고 들어오는 그게 660을 사이비한 게 많죠. 그죠? 더 경계를 안 하게 만들으니까. 그렇죠? 목사라는 이름을 두고 하는 거 보니까 목사가 아니야, 이게 완전히. 또 그것보다 좀 교만한 사람은 아주 잠잠하게 도덕적으로 하는데 속은 보면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고, 종교다원주의 주장하고, 또 성경을 1.1 틀림없는 말씀이라고 믿지도 않고, 이게 자기 하나의 직장이야, 직장.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신앙에서 복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조상들이 죽였는데 너희들이 그 무덤을 수축하고 비석을 쌓는다. 바로 너희가 그 조상의 자손됨을 증거하지 않느냐면, 지금도 보면요, 지금도 참 이 하나님의 종들은요, 참된 종들은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선한 목자는 양떼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꾼들은 이리가 오면 양떼를 버리고 갚버린다 했잖아요. 지금도 보면 참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하기 위해서 자기가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죽는 일을 다 하고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이 교인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인기가 있고 대우를 받고 이러다가 뭐 그런 게 없어지면 싹 숨어 있다가 또 싹 뭐가 되면 딱 나오고 그런데, 지금 요즘에 정권이 이래 되니까 큰 교회 목사님, 정강훈 목사님이 또 칭찬하기 시작한대. 그동안에는 그분이 다 좋기는 좋은데 좀 과격하고 뭐 말이 어떻고 스무스하게 이제 슬 그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대. 왜? 그래야 교인들이 돌아오니까. 또 나중을 소매서 보험도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하셔야 돼. 그런 거. 저도 뭐 그런 분들이 다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고 뭐도 다 하겠죠. 저도 기도해요. 그분들 실수도 하지 않고 또 자기 정신으로 돌아가지도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사람이니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겠어. 근데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는 마음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자기는 애국운동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래. 복음운동을 위해서 애국운동을 하는 순서가 그랬다고. 나 그건 하는데 애국운동을 위해서 복음운동하면 제가 마음으로도 협조를 안 해요. 알겠죠? 그게 뒤바뀌었기 때문에. 뭐 실수를 하더라도 그거는 기도를 하고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마음으로.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복음, 지금 다른 교훈 이렇게 오늘 두 가지 나왔습니다. 이거 정말로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간판만 예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율법주의, 초대교회 같이 많은 싸운 것 중에 다른 복음 다운 교훈이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 그렇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겁니다. 또 우리 또 어떨 때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 외에 또 성경관에 대해서도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삼위일체를 정립을 하고 성경관을 정립하고 예수님관을 정립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그 외에 실제적인 교리는 바로 되는데 이제 그 속에 정말로 내가 중심이 이제 교리적으로는 바른데 행위적으로는 이단인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 중에 보면은 교리는 바른데 속의 중심은 자기가, 그렇죠? 자기가 멸망의 가정을 거룩한 것에 딱 섰버렸어. 그렇죠? 그런 것들도 주님이 노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노하시는 거. 그런 것도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인 이단을 구분하기가 쉬워요. 행위적인 이단은 어떻게 돼?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말한 아까 사회주의 그런 이단들은 좀 구별하기가 쉬운데 미단과 종교 영역이 아닌 거로 들어오니까 구별이 좀 어렵지. 그 중에서는.
그러나 근본들이 그분은 기독교 자체를 부정을 하는데 작전을 그래 써오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란 말입니다. 그동안에 소련, 중국, 북한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교회를 문 닫아버렸잖아. 서구 지역이나 지금 황폐화된 저 남미 쪽 가면 교회는 있는데 껍데기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생명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런 순서를 마귀의 괴교를 대적하기, 마귀의 괴교란 말입니다. 여러 대교. 이런 거를 다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 4장 14절에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교훈의 풍조에 물리지 않는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 교훈을 구분할 줄 아는. 근데 그 앞에 4장 1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다 직책을 줘 세웠대.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들이래. 그렇게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입장에 나는 뭐 못하는데 하죠. 여러분들은 손가락일만 열심히 하고 나는 또 팔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를 하고 이래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 지체에서 각각의 준 은사가 각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란 말입니다. 지체는 자기 노릇을 충분히 하고 기도하면 머리 대신 주님이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300욕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예? 내가 하는 게 뭐가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꼭 나가서 뭐 정강 목사님 같이 강화문에 가서 뭐 그것만 해서 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알겠죠? 그 사람은 그건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일 하면 또 된다. 근데 그것도 부정하지는 말고, 그 사람 그거 하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 하고, 그죠? 예. 또,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안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양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각각의 지체에서 이렇게 잘 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렇게까지 되는 사람이 되는데, 왜? 우리 손가락이 이렇게 자라면 이게 같이 자라잖아요. 그렇죠? 장성해지잖아. 그죠? 이게 우리가 이래야 되는 거니까 우리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3절 에베소 디모데전서 6장 3절 앞에만 간단히 해석하고 끝나고, 누구든 다른 교훈을 하면, 이 다른 교훈을 그동안 했습니다.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른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흘 속에 의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건 없는 겁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치 아니하면, 경건,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경건이야. 이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사파들 열심히 배웠다 했죠. 예? 우리도 그 이상 배워야 되겠죠. 그죠? 청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청렴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교훈이 아닌 예수님의 사일대 속에 이 경건에 관한 교훈에 이 마음을 두고 배워야지 우리가 모든 걸 바로 알지. 이거 모르면 아는 것 같아도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를 못한대. 알겠죠? 다른 교훈을 받으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경건을, 말씀이 없으니까, 생명의 말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갖고, 경건, 예수 믿는 거를 세상 이익의 재료로 삼는 요런 일에만 몰두한다 이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만 더 받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